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에 나아와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
가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과 열정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이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사랑하는 박성수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귀한 말씀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귀에 들려질 뿐만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어 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한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디메오입니다. 사실 이름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것은 바로 그의 이름의 뜻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름을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이름을 삼았습니다. 사람의 활동에 있어서 시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느끼는 모든 감각 중에 주로 사용하는 감각의 80%가 바로 시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각을 잃은 사람의 활동 영역은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도움 없이는 삶을 영위하기가 참 어렵지요. 과거는 물론이고 지금도 이 눈이라는 기관은 사실 치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핸드폰 많이 보고 하면 부모님들 늘 했던 말 있잖아요. 눈 나빠진다고. 다른 기관들은 약을 먹고 하면 좋아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눈은 보통 한번 나빠지면 다시 원래대로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2000년 시절 바디메오는 시각을 완전히 잃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다만 눈을 뜨고 싶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어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안에는 이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날 것이라는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35장 4절과 같은 많은 말씀들 가운데 시각을 잃은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회복하는 놀라운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시 앞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성경이 쓰여진 지 수백 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 오시지도 않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내가 눈을 뜰 수 있어. 이렇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정말 희미한 그날이 되면 혹여나도 그날이 오면 눈을 뜰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 희망은 정말 희미한 그런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소망,
다른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조금 달랐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이 식민지로서의 삶, 많은 다른 나라들의 압제로서 괴로워했던 그 삶에서 벗어나서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게 다른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었다면,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은 그분이 오셔서 나의 눈을 띄워주는, 다시 내가 앞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이 바로 바디메오의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예언이 있고 나서 수백 년이 흐른 지금은 그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그때 한 소문이 바디메오에게 들려왔습니다. 언제부턴가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입 속에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들려오기 시작했고, 또 그분이 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다, 아니다, 메시아다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야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다는 이야기, 중풍병자가 다시 일어섰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겁니다. 심지어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었다는 그런 소문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소문이 어느 순간부터 그 거리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소망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통해서 다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다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 마음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예요.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입구에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것도 큰 성읍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은 여리고를 통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성전에 꼭 가야 합니다. 그것을 생각해보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달아올랐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간다. 그리고 웅성웅성하는 소리들이 점점 가까이 왔을 때에 이 바디메오는 정말 간절하게 이 기회가 오면 다시 영영 오지 않을 이 기회를 잡기 위해 그는 목이 터져라고 소리치게 됩니다. 47절 말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가 얼마나 크게 소리질렀겠어요. 그가 이 기회가 아니면 내 평생에 다시는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소리 질렀을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든 말든, 지금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당시 그 누구도, 지금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는 해결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받는 순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이 사건은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계속 이 일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이 정도는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니까 지나가다가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입장은 대부분 어느 입장일까요? 바로 예수님께 고침받은 어떤 사람의 입장이 될 거고, 예수님의 따뜻한 방문을 받은 그런 사람들의 입장이 바로 우리의 입장일 겁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했던 수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세상이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만난 사건들이죠. 오늘 바디메오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그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받고 고침을 받고 다시 회복된 많은 이야기들이 성경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만나요. 정말 바디메오처럼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지만 또 대부분 우리의 삶은 소소하고 작은 하지만 괴롭고 머리 아픈 그런 문제들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꼬이고 꼬여서 어느 순간에는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왜 이런 상황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삶이 막 그렇게 꼬이고 복잡한 삶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점점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치료약이자 우리 인생의 해결책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되나 보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모든 것 해결해 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해서 예수님이 그 일들을 다 해주면 그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 인생은 예수님의 인생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라는 말은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해주실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선택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 입각해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엉망진창이었던 그 삶들을 예수님께로 정렬해서 예수님께 맞춰서 다시 조정하고 또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다 할 때 기도해야지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 문제를 수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수습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 가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면 우리는 계속 삶이 어느 문제 안에 계속 맴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러면서 모든 삶을 소비해버리고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답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기도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에 더 이상 매이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예수님에 입각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같은 문제 안에 계속 맴도는 그런 삶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디메오의 눈을 예수님께서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 이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바디메오는 이제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일도 할 수 있겠죠. 일도 하고 그렇게 돈도 모아서 가정도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예전에 앞을 보지 못했던 때와 다르게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고 삶에 아무 문제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10년만 지나도 다시 그는 매일의 삶을 한숨으로 채워야 될 만한 그런 많은 문제들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삶은 그렇게 넉넉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의 눈을 뜬 이후에 그런 자리에 그 문제에 다시 매이지 않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가라. 이제 너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가도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가라는 그 예수님의 말을 고지고대로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디메오에게 선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쳤으니까 너는 무조건 나를 따라야 돼. 너는 이제 내 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너의 삶을 살아라고 예수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자기의 삶을 예수님께 맞추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분, 우리의 문제 해결사, 우리의 치료약, 여기에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삶의 원리고 표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길로 그분을 품게 된 것이죠. 바디메오의 삶 여전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막 삶이 탄탄대로가 되고 모든 것이 편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삶은 다 똑같습니다. 어디나 힘든 일들이 있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문제에 붙잡혀 살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해? 나는 왜 이렇게 괴로울까? 이 자기 연민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또 자기를 위한 삶을 넘어서 이제 나를 쏟아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겠지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인생의 답으로 여기는 사람의 삶이죠.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일들의 문제에 매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빙글빙글 맴도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삶의 어려움을 넘어서면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그래도 도대체 예수님을 답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답으로 삼는 삶이 어떤 삶이냐?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일일이 다 적어놓지 않았어요. 박성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안 적어놓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답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 적어놓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다르고 우리의 삶의 환경도 다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다르고 내 가족들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른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답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삶이냐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과학을 배우게 될 텐데 아마 지금도 배우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거기서 아주 유명한 사람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아마 유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뉴턴입니다. 뉴턴.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과학계에서 이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뉴턴은 운동의 법칙이라는 이 법칙이라고 불리는 것을 발견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어떤 원리, 이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질량이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런 원리를 따라서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뉴턴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 아주 간단해요. 놀랍게도 간단합니다. 이 F는 ma. F는 ma. 정말 간단한 이 법칙, 이 공식, 이게 다예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이 공식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질량을 가진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저 우주까지 다 설명해낼 수 있는 놀라운 공식입니다. 원리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질량이 있는 물질에 힘을 가하면 그 힘에 비례해서 속도가 변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간단하죠? 이 짧은 공식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래? 그렇구나. 라는 알 수 있겠지만 도대체 이 공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공식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사람들이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경험에 의지해서 지었어요. 경험자가 아니면 이만큼의 돌을 쓰면 이만큼의 재료를 쓰면 이게 어느 정도를 견딜 수 있다. 이런 계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은 경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막 무너지기도 했고 아니면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서 수천 년이 지나도 무너지질 않아요. 왜요? 엄청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 자, 그런 경험에 의지했는데 그렇게 하면
경험이 축적되는 몇몇 사람만 그 일들을 행할 수 있겠죠. 여기저기 건물을 막 지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 이 경험자만, 이 기술자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학적인 이 계산을 통해서 건물을 또 기계들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공식 때문에. 그것으로 댐도 짓고, 그것으로 발전소도 짓고, 그것으로 자동차도 만들고, 그것으로 비행기도 만듭니다. 공기도 질량이 있으니까 이 공기는 어떻게 움직이지? 이것도 이 공식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면 공기는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저 로켓도 다 이 공식을 바탕으로 만들어냅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작은 공식, 이거 여러분 외우기도 쉬워요. F는 ma, 뭐 금방 외울 수 있죠. 그런데 저 작은 공식이 삶의 각 영역에 적용되면서 이 세상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문명은 이 공식 때문에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그냥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아무데나 저거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 그대로 F는 ma니까 여기도 붙여놓고 저기도 붙여놓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저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삶에 대한 그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해야 되고 또 그것을 적용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형태로 이 짧은 공식들은 변형되고 또 적용되고 그것에 각자에 맞는 자리마다 그것에 필요한 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답이다라는 의미는 이런 것과 비슷해요.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지만 아무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읽고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고민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선택 가운데 예수님을 계속해서 끌어들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답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에 답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 개인의 삶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닥치는 문제에 따라서 예수님을 어떻게 끌어들일까? 예수님을 어떻게 내 삶에 이 삶의 문제 가운데 적용해 갈까? 그렇게 고민할 때에 각기 다른 모양으로 그 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 분이지만 예수님이 나온 그 말씀은 성경이 짧아요. 짧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때에 우리 각자에 맞는 모습으로 또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 주십니다.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답입니다. 막 소리치는 그런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 갈까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바디메오도 답은 알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내 눈을 뜰 수 있어. 답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답인데 저기 예수님이 지나가네. 어쩌지?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었다면 그는 답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그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을 거예요. 바디메오는 그 답을 아는 대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자기 삶에 끌어들이기 위해 소리쳤습니다. 간절히 소리쳤을 때에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에게 꼭 필요했던 그의 눈을 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삶의 답으로 삼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배우고 알아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삶의 답이셔. 예수님께 다가가면 돼.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야. 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정작 거기서 멈추면 아무 의미 없는 지식이 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상식 그런 게 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든 예수님이 관여하시도록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내 삶에 일하시도록 우리의 생각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답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지어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또 삶의 해결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동반자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참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저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길로 그저 같이 휩쓸려 달려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답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해결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찾고 또 주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드려진 예물 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3월이 되고 또 열심으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의 삶의 답이 되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며 귀한 만남들과 관계들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귀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너무 어렵거나 감당하지 못할 일 닥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따라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눈을 열어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비전도 허락하여 주셔서
삶에 방황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며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을 우리의 답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생업 위에 모든 삶의 발자취와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앞으로의 모든 만남과 계획과 미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